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까지 말씀. 자,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사도 바울이 5장 18절 19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즉 화목하게 하는 말씀인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또 선지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그래서 5장 20절에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사실은 같은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실은 사도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 된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화목하게 된 말씀, 그 복음을 부탁받은 우린 다 선지자들이며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즉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한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자신을 증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지 않는 건 나를 영접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나를 영접지 않는 건 아버지를 영접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걸 이해한다면 사도 바울도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신인 거죠. 그래서 병행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는 간청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신과 하나님을 대신한 자라고 하는 것을 함께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에게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청하고 너희에게 지금 요구하는 거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복음 전도를 하건 누구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사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담대해야 되고 의연해야 되죠. 우리는 문턱을 낮추는 자들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과 또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우리가 지혜롭게 접근해야 되는 건 맞아요. 또 우리가 지혜롭게 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 건 맞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는 자를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을 가지지 않는 자들에게 율법을 가지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자신의 것을 언제든지 포기할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변질되면 안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변질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왕이 사신을 보내요.
지금 사실은 죄인에게 왕이 사신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형 언도를 받아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은 사신을 보내요. 멈추시오. 왕이 나를 보냈소이다. 왕이 명하건대 당신이 회개한다면 당신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사면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빨리 이 어명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이 어명을 받으시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사신이에요. 그런데 그 사신이 만약에 그 죄인 앞에 가서 쭈뼛쭈뼛 하면서 이 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또 이 말이 내가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를 조롱할지, 하나님을 믿을지,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신이 할 일이 아니에요. 왕이 만약에 그걸 안다면 이거는 왕은 참 당황스러운 일인 거죠. 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왕의 어명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축복을 하라,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을 빌라. 그런데 그 복을 받아들인다면 그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만약에 그 복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복이 너에게 임할 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그 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 얘기 뭐죠? 비참하게 비굴하게 울지 마라. 복음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너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하나님의 사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지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받으세요 라고 간청하지만 받지 않을 때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죠.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세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또 화목하게 하는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자들인가? 여기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명했으니,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으니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너에게 간청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실 이게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화목되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화목하게 되라. 사실은 화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간청하는 것은 너희가 화목하게 되어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그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될 수 있는가? 그 화목하게 되는 근원을 설명합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물론 첫 번째는 법정적 의미입니다. 즉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은 저는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만들어 우리 인간이 정해놓은 의 말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의인이야, 이 정도면 내가 괜찮게 살았어 라고 하는 인간적, 도덕적, 윤리적, 또 내 경험적 만들어낸 의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를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는 뭐죠? 갈라디아 3장에 말합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 모든 율법을 613가지가 되는 모든 율법을, 우리는 뭔지도 모르죠. 근데 그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이라는 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다 613가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 한 가지를 우리 안다 할지라도 사실은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죠. 왜냐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한 것도 사실은 살인하는 행위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고 나가라 한 자는 이미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또 간음한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선다면 우리는 한 율법도 항상 어기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켰다고 쳐도 불가능하지만 야고보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차별 대우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를 율법을 어긴다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다.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그 기준 앞에 의라는 불가능한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상태가 타락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나니 라고 말하죠. 즉 우리는 율법은 너무나 완벽하고 율법은 너무나 거룩한데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우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마음이 굳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 내 탐욕적인,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며 사는 내 탐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우리의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완전히 삐뚤어졌어요. 하마르티아. 우리는 관역에서 빗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 이제 내 욕심과 내 욕망적인 나의 이기적인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의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의 본성적인 어떤 본질적인 우리의 죄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적 부패, 자격이 안 됩니다.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또한 전적 무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는 한 톨의 율법도 지킬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은 너무 거룩하고 우리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며, 그럼 누가 이를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우리는 만족시킬 수 없는 자들이에요. 아니, 만족이라는 말을 쓸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빌립보서의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쓰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자기 의는 뭐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 그리고 자기의 열심으로 그 기준을 열심히 채워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잖아요. 올바른 지식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라요. 또 인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몰라요.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하신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타락을 했을 때,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히 불순종합니다. 100% 불순종합니다.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해요. 그럼 완전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말했던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완전한 순종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나 율법이 육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죄 없는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즉 죄가 없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은 율법이 육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에 그 방법은 죄 없으신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야 돼요. 성육신하게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미래의 죄를 정하사 그분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걸 시작으로 하셔서 33년 동안 죄가 없으셨다. 죄가 뭐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죄는 불법이니라.
즉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시니로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시험은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다. 죄는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죄는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33년 동안 사시면서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셨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고 하나님의 기준에 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속의 근거가 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일을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가 되게 만드셨다라고 이제 직역을 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이를. 우리의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즉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시킨 그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국률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권 속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구속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은 거예요. 이것이 화목하게 된 근거이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 근거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독생하신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인 거죠.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에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고 그 놀라우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내가 이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또 우리의 표정을 통해 우리 전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증거해야 될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자임을 신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오늘도 이 말씀의 무거움을 알고 오늘 하루를 화목하게 하는 자, 왕같은 제사장다움, 선지자다움, 또 그리스도의 대신으로서 사신으로서 복음 앞에 당당한 복음으로 담대한 그런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였으며 속죄하셔서 의롭다 칭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근거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오늘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소금이며 빛과 같이 내 인생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한 인생임을 오늘 알고 우리를 통해 그 영광스러우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영화롭게 되며 증거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